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4절은 제자들의 실수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통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이스트인데 떡을 부풀게 만드는 원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신앙이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예식을 잘하면 사람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도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자신들이 떡을 잊고 와서 안 챙긴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이 아닌 아직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옥토와 같이 들어올 수 있기도 하고 여전히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도 우린 돌짝밭처럼 그 말씀을 뱉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이제 제자들도 분명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 18절에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의 문제를 보느라 방금 있었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또 금세 잊어버리고 앞의 문제만을 바라볼 때 우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눈을 감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에 눈을 감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세상만 밝히 보려 하다가 맹인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눈을 감으면 우리는 비전의 눈을 뜰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고 소망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안약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10년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것으로 걱정하는 그러한 누룩을 발견하고 재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에도 오늘 나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방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유대 땅인 베세다에 돌아오십니다. 베세다는 마을의 연합체가 된 도시였는데 주민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 치유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맹인에게 손을 대기를 구하는 것을 볼 때 이 맹인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은 치유한 후에 그 사람이 이 유대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이 치유한 사실을 그들에게 숨기기를 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안수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병자를 고칠 때 이러한 특별한 현상을 2번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실 때 주님께서 그 귀머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의 굳어진 혀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혀를 만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게 하실 때 먼저 그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병자를 치유할 때 귀머거리에게는 손가락을 그 귀에, 맹인에게는 침을 그 눈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의 이 사역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맹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를 만져주신 것은 그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를 치유하시는가,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이 맹인의 눈에 침을 묻히시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맹인의 병세가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가를 이 맹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주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죽은 자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두 단계를 통해 고치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먼저 치유하시자 비스무리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치유하시자 완벽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치유하실 때 그때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치유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방금에 있었던 우리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처음부터 내가 믿음이 100% 가득하게 되었다, 눈이 반짝이 띄었다, 다 볼 수 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기적도 봤고 많은 말씀도 배웠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은 여전히 희미해 있었고 완벽하게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두 단계로 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도 더 떠야 할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가득하다, 그런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배워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며 더 떠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성숙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한 10년 전에 매일 새벽 기도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서 난 그때 그 눈을 활짝 떴다라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다시 눈을 감고 떠야 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 떠가야 할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그를 볼 것이나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나 혹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는 그때는 더 분명하게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리와 같은 거울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거울은 구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리 거울은 구불구불하고 정확한 형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그날에는 직접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러한 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해서 그 믿음의 눈을 뜨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다시 그 믿음의 눈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 오늘도 눈을 감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맹인의 치유는 완고한 마음의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옥토로 갖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린 점점 분명한 눈을 뜨는 시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인의 치유는 구약 성경에서 종말의 사건으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소문으로 다시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치유받은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으로 오해하는 일을 방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때였고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유명한 메시아, 그들의 왕이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가 돼서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한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곡해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막지 않도록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치유받은 자에게 집으로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의 가족의 품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이 맹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왜곡된 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내 어둠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비뚤어지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맑은 눈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